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이 주신 말씀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5장 마지막까지 율법의 성취자이시면서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6가지 구체적인 실례가 쭉 나열되게 되는데,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먼저 선포하셔요. 26절에도 마찬가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다, 말한다 하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왜곡하고 잘못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6계명에 해당되는 말이죠. 이 살인하는 이 살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하고 있는 율법을 완성시키셔요. 어떻게 완성시키냐면 살인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다 라고 말씀하셔요. 살인하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살인했으니 너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어. 그러니 너는 살인죄에 대한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품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들통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죠. 내가 누굴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이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라가라는 말이 뭐예요? 돌대가리, 쓸데없는 놈, 미련한 놈이라고 비웃는 것 자체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되어서 살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은 상당히 엄중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 내 생각,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추어 놨던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죄성을 주님은 그 시작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그 마음을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칼 들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늘 그 마음을 정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하고 화목하고 사과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화, 개인적으로 가서 사과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형제와 다투고 나서 문제가 돼서 서로 고소고발하는 이런 일들의 시작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죄에 빠져들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다가 그 마음에 대한 생각을 하며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요. 그 사람과 화목하지 못했던 생각이 나요. 차라리 그런 일이 있으면 성전에 오지 마. 오지 말고 가서 사과하고 와. 개인적으로 가서 그 마음을 풀고 오는 것이 먼저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전에 오는 사람은 누구만 올까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화가 나서 서로 미워해서 서로 다투고 분쟁을 품고 오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와서 우리는 그 죄의 마음을 회개하려고 성전에 모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먼저 그 마음을 해결하고 성전으로 들어와라. 예물을 드릴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속죄 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나 이거 죄 지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예물을 통해서 내 죄를 씻고 싶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죄들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해결하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성전에서 나 용서받았어, 나 해결받았어, 나 예물 드렸어 이런다고요. 그것이 해결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부터 형제와 어려운 일이 있고 다툴 일이 있으면 가서 사화하고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실컷 죄짓고 살다가 서로 미워하고 죽일 듯이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살다가 성전에서 아이고 그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화목 제물을 준비하고 속건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주 앞에 그 예물 드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편하게만 하니? 마음속에 있는 이 죄된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또다시 죄 속에 빠져드는 너의 그 사악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간음한 사람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너 간음한 걸 우리가 다 봤어, 증거가 확실해 해서 간음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 그것도 역시 간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이 어떤 죄된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 실컷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 안 했어, 나 하지 않았어, 그 여자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잡혀와서 증거가 확실할 때 간음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마음속에 음욕의 마음을 품는 마음, 또 하나 여자를 보고 음욕의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은 간음죄에 해당되는 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삶 가운데 마음이 어떠한지를 고민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고 이 마음의 끝이 어딘지를 분별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네 하면서 여전히 죄를 품고 살게 되고 나 죄 해결 받았음에 라면서 또다시 죄 속에 빠져들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죄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간음은 몸으로 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하신 말씀이 뭐예요?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하다는 말이 뭐예요? 덫에 빠지는 것, 함정에 빠지는 것,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손이에요. 만약에 눈이 자꾸 돌아간다면, 음욕의 쪽으로 자꾸 돌아간다면 차라리 빼버려라. 실족하게 하는 시작점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이렇게 눈이 없는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면 불편하겠죠.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 손은 간음의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이 손이 그렇게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손이 그리로 가면 그 손을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불구의 몸으로 살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낫지, 불구의 몸이 아니고 멀쩡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키기 어렵고 이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사단을 냅니다. 살인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내 마음에 시작되는 음욕의 마음, 보고 만지고 싶고 하는 이 실족해 하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분명히 알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10계명 중에 2개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 계명의 완성은 결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시작점을 사전에 아주 면밀하게 시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아니 우리의 여러 인생의 여정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으면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죄를 지었어도 성전에 나와 회개기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악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 마음의 민감함을 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 일을 다 제거하고 주 앞에 떳떳하게 설 때, 그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로 서게 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주님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시험 드는 일들 많고 마음이 움직여 빼앗기는 일들 많을 거예요. 그 가운데 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삶을 정비하고 마지막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